이제 불교는 되게 복합적이고 입체적이라고 보셔야 돼요. 복합적이라고 하는 건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일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근데 일타 강사 친구가 고등학교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이 고등학교 선생님이랑 원래 사이가 안 좋았는데 둘이 좀 싸우다가 이제 화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있는데 누구는 공부를 잘하고 누구는 중간이고 누구는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전부를 데리고 가려면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중간쯤 되는 학생 수준으로 공부를 가리키는데 이렇게 가리키면 그 학생들은 잘 따라오는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너무 어렵다고 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그거 초등학교 때 배운 거라 그러고 그리고서 자기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일타 강사 선생님이 대놓고 그냥 우열반 나눠라 이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건 뭐와 비슷한 거냐면 우열반과 비슷한 거예요. 불교에도 이렇게 근기가 자신의 수행에 대한 근기가 여기서 말하는 수행이라고 하는 건 무탐, 무진, 무치해 그러니까 탐진치의 농도가 사람의 마음마다 다 틀리다는 거죠. 그러면 그 탐진치의 농도를 옅게 만들기 위해서 수행의 기술을 익힐 때 수준들이 다 틀리니까 다른 수행의 기술이 나와버린 거예요. 기도는 어떤 마음이 제일 중요하냐면 믿는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믿음을 증폭시킬 수 있는 아주 경건한 형상들을 경험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방편으로 활용해서 믿음을 확장시켜 줄 필요가 있죠. 그런데 우반에 해당이 되는 소수에 해당이 되는 이 수행 전문가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행 전문가는 수행을 오래 했다고 전문가가 아니라 원래 집중의 질이 재능이 타고날 때부터 좋았거나 아니면 이미 어느 정도 숙련 기간을 거쳐서 이미 집중이 개발되어 있는 상황 그럴 때는 믿음이라고 하는 마음이 이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은 뭐 때문에 필요했던 거냐면 무탐, 무진, 무치의 마음을 선정이라 그래요. 선정의 정의 자체가 탐욕 없고 분노 없고 깨어있는 마음이에요. 이게 선정의 정의예요. 가장 담백한. 그런데 이 마음으로 믿음 없이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오히려 그 믿음을 증폭시키기 위해 무엇인가 신기한 일들을 막 이야기를 하는 게 무탐, 무진, 무치의 마음을 방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 일은 별것 아니다. 그냥 경험일 뿐이다. 심지어 여기보다 더 우반이 있어요. 더 우반은 뭐냐면 그 개발된 마음을 가지고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수행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별거 아니다가 아니라 다 환상이라 그래버려요. 내가 이렇게 소중하게, 내가 이렇게 리얼하게 하고 있는 이 모든 경험들이 전부 환상으로 치부를 해버려요. 전부 꿈으로 치부를 해버려요. 그렇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 우열반을 명확하게 나누지 않은 상태, 우리 한국 불교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합반을 해놓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는 이 1단계, 2단계, 3단계의 가르침들이 서로에게 헷갈릴 수 있다. 서로에게 헷갈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서도 또 장점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합반을 해놓으면 초월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나와요. 공부를 진짜 못하다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진짜 발심을 해서 갑자기 초월적으로 단계를 뛰어넘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가끔씩 나와요. 한국 불교는 또 그런 특징이 있죠. 진짜 막 믿음도 없고 경전도 잘 공부도 안 하고 게으르게 막 수행도 안 하고 그러던 스님이 갑자기 목숨 걸고 수행해가지고 깨쳐버리고 이런 사례들이 나오는 게
합반의 장점. 하지만 합반의 단점은 다 헷갈려요. 서로가 다 헷갈려요. 물론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이제 그게 나에게 필요 없는 가르침이다. 이건 나에게 필요한 가르침이다.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 좀 덜 헷갈리는데 이제 진짜 헷갈리는 분들은 이 다른 것들 다 어렵고 이것만 쉬운데 다른 다 어려운 것들을 자꾸 들어야 되는 분들.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가 전체적으로는 합반의 분위기지만 각각의 사찰마다 이제 가풍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그 가풍에서는 또 분반을 하는 성격의 교육 체계를 어느 정도 병행을 한다면 그러면 장단점을 좀 다 취할 수 있지 않나. 왜냐면은 부처님은 원래 전통적으로 분반이에요. 인도의 부처님은 원래 전통적으로 분반 체계예요. 금강경 같은 거, 법화경 같은 거, 그리고 화엄경 같은 이런 어려운 가르침, 능엄주 이런 거 제가불자들은 절대로 안 알려주셨어요. 제가불자들은 진짜 쉬운 거.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한다? 먼저 마을에 있든 집안에 있든 부처님 모셔놓은 곳 가가지고 인사드린다. 그리고 공양하기 전에 첫 술은 떠서 항상 부처님께 먼저 공양 올린다. 그리고 일상에서는 옥에 지키면서 산다. 끝. 그럼 어떻게 된다? 천상 간다. 끝. 근데 마음은 전국에,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불자들 중에 제가 보기엔 제일 편해요. 왜냐면 천상 간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단순한 교육체계가 그만큼 강렬한 확신을 만드는 거예요. 헷갈리게 만드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원래 분반체계였다. 하지만 한국 불교는 합반체계다. 그래서 저는 이 전통을 두 전통 다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합반이지만 각각의 가풍마다 그 가풍을 이끄는 스님들이 교육체계를 만드실 때 분반체계를 어느 정도 병행을 해주시면 그러면 좀 덜 헷갈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